주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부분인데 우리 매일 성경 진도는 벌써 9장, 1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9장 24절부터 10장 13절 본문으로 잠깐 묵상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또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특별히 24절,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7절까지 말씀 굉장히 또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많은 분들이 또 참 인생의 그런 또 중심 구절로 삼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참 하나님을 또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에서 행해졌던 그런 올림픽 비슷한 여기 오늘 매일 성경도 주석에 나와 있지만 이스트미아 경기 매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상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울이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깨어서 경성하여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그런 그 자세도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을 또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교회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의 안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뤘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7장에서 이제 끝내고 8장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8장 1절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앞에서는 이제 음행에 대하여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8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 1절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실 바울이 오늘 9장 끝부분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9장 1절부터 시작한 이야기죠.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얼마나 정말 그 마땅한 사도이고 그리고 사도로서 분명한 어떤 그런 책임도 있지만 또 권리도 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받을 권리인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건데 그걸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니까 내 자랑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애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9장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오늘도 이제 다 같이 읽지 못하지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우상 제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서신에서는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 도시 안에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상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바쳐진 어떤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팔리고 그리고 그 우상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전에 성도들이 들락날락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8장 1절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을 믿고서 우상 제물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먹어도 돼. 더 나아가서는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한테 뭐 무슨 가서 우상의 집에 앉은들 거기서 재물을 먹는들 무슨 상관이냐.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8장부터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 향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은 너희를 교만하게, 너희를 부풀리게 한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사실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의 지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 신앙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네 지식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그런 입장에 생각해서 너네가 조심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네 지식은 결국은 너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일밖에 못해. 결함이 있는 지식이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장부터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서 누구를 기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약한 자들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배웁시다. 바울은 강한 자들 입장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들의 기준에서 약한 자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너네도 배워.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이런 지식을 왜 못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는 약한 자들이 너희 때문에 걸려 넘어지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살겠다. 그러면서 13절에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고기는 우상 제물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그냥 일반 고기를 얘기해요. 일반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돼지고기나 이런 거 유대인으로서 안 먹으면 되지.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상 제물을 넘어서서 만약에 그것이 우상 제물도 아닌데 그냥 우상 제물처럼 보이는 고기를 할지라도 나는 안 먹겠다. 평생 안 먹겠다. 내가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된 그런 담대함으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까 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갈까 봐.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나의 자유가 결국은 나의 지식이, 나의 교만이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도 죄짓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9장에서 자신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9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이런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강한 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울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벌써 그렇죠. 나는 너네 판단 아무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나는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양심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그 도전은 사실 고린도 후서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벌써 그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자유인이 아니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서 내가 이런 줄 아느냐. 사실 그러면서 이 9장에서 사실 다른 또 이야기를 약간 섞긴 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라면 당연히 재정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걸 안 받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본심을 몰라준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면서 살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청중들한테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고 거기서 이렇게 또 마치 그렇게 기금을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사 비슷하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그런 사도라면은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안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잘 하나하나 풀어나가죠. 그래서 9장에서는 권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권리.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 근데 그것을 내가 당연히 쓸 수 있지만 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연히 내가 권리가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그것 때문이야. 복음 때문이야.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아는 19절부터 이유가 나오죠. 참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너무나 멋있는 선언이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앞에서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도 자유롭고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 앞에서 내가 다 자유롭다.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유롭다. 너무나 정말 바울은 그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자기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또 종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와, 너무너무 정말 멋있는 선언 아닙니까? 우리 배웁시다. 우리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죠. 종이 무슨 권리가 있냐라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지 않은데 자유롭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도 율법 없는 자들에게서는 또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주는,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것이 사실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낮은 데로 향해야 됩니다. 낮은 데로 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정신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복음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이, 그래서 사실은 편안한 모습을, 편안한 삶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가르쳤겠죠. 그렇게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그것을 절제에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운동 선수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즘에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실력을 뽐내는 많은 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겠습니까?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그런 아테네에서 진행됐던 그 올림픽과 비슷하게 그런 스케일로 여기서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진행된 그 경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경기를 떠올리면서 마치 다름질하는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하죠. 이건 개인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 받는 사람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당시 상은 이 면류관을 줬다 그래요. 그 면류관은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 샐러리로 만들었대요. 샐러리. 금방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썩을 그런 관을 위해서까지 그렇게 애를 썼다. 거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26절에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 당시 복싱 경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도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을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단체전이 있었다면 축구처럼 그랬으면 훨씬 더 또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는 단체전이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강한 자,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나의 자유를 나는 계속 나는 구사할 거야.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팀워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에 비유한다면 그렇죠? 골을 넣기까지 얼마나 다 서로가 협력합니까? 패스 안 받고 혼자서 골 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축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 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 1절부터 13절에 이제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이들의 어떤 정말 너무나 영적인 자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따옵니다. 근데 너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을 형제로 부릅니다. 한 가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다가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조상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계속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 조상이 너네 조상도 되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즉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교회의 입장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비유처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이야기가 교회 쪽으로 이렇게 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지나오는 것을 이렇게 침례를 받은 거로 세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옛 생활을 다 수장시키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너희들도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하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특별히 침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옛 조상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그렇게 경험했는데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나오죠. 6절부터 11절까지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의 대표적인 그들의 그 실패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만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영적으로 자만해서 하나님을 시기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런 질투심을 유발하는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것이 바로 6절에도 11절에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를 특별히 스스로 강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얘기하고 바울이 자신의 본보기로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그러다가 이 구약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너네 안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12절에 너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연결이 되지.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면 넘어져. 그래서 13절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나 늘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정말 시험에 관련된 그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은 위에도 우리가 한 9절에 보면 그죠?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 2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와요.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고요.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나눠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가 스스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닥치는 시험들,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섞어서 합니다. 사실 이 13절이 이 전체적인 10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강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의 일색인데
13절만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소위 말해서 지식이 있어서, 근데 사실 그것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배경으로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제를 했대요. 사람들하고 소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야만 서로가 어울릴 수가 있고, 꽤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끈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먹기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그런 소셜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고기 먹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와 바울의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의 모습으로 따라갑시다. 아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들릴 수 있고 그 때문에 떠날 수 있다면, 뭐 교회를 떠나는 거 넘어서 신앙을, 믿음을 떠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절제하며 있는 고난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에 내가 정말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 우리 배웁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헤매진 않았죠. 그 앞에서도 요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바울을 본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오늘도 묵상하며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중심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고 살아내고 또 그것으로 이 교회를 교훈하는지 구구절절히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또 절제함으로 주님이 칭찬을 받는,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